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단어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무언가 추상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을 만한 그런 뜻을 지닌 단어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증명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데 누군가의 신념에 의해서 믿고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믿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살려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예를 들면 그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바로 연결해서 전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말은 곧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신뢰하기 어려운 뜻이라는 그런 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표적인 비과학적인 행동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과학은 자연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잘 관찰해서 얻은 결과가 과학이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놀라운 문명이라는 것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는 단어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졌던 것은 그리스 철학과 학문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당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은 로마를 점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이루었던 서양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신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여러 지역, 여러 곳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테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처음부터 전도의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같이 전도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장소로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리스 문화와 신화와 철학의 중심지답게 수많은 우상들과 철학들이 정말 많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철학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마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죽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지옥에 가고 있구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귀가 이렇게 홀깃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바울에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리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철학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그 전에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이 있는 신전을 신을 모시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신이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또 반면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화들 속에서 사는 아테네 사람들이었지만 이 학파들의 철학은 신보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 세상을 만든 신의 의지보다는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게 만들고 비가 내리고 또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관심이 많았고, 신은 그저 세상을 만들고 뒤에서 멀리서 세상이 돌아가게 관리하는 존재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 있는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낸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 세상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지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적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자연 법칙을 만든 것, 그것이 관심이 있었고, 왜 비가 내리지, 왜 해가 뜨지, 왜 세상이 이렇게 별자리가 변하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뒤에 있는 막연한 존재, 세상을 만들고 어떤 자연 법칙으로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듣다가 비웃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제는 본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바울을 조롱하고,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면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 이걸 성서 주석에서 보면 오늘은 네 말에 관심이 없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자, 그 좋은 말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다음에 다시 듣자, 그리고 좋은 말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어긋나는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약장수가 약을 파는 듯이 그런 이야기로 듣고 그들이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처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비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비철학적으로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아테네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마치 약장수가 약을 파는 듯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당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여겨졌던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불편해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기에는 그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똑똑한 그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관찰한 세상의 법칙과는 맞지 않기에 저런 말은 미신적이고, 그리고 저런 말은 배움이 적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현혹되는 말, 이렇게 생각하고 똑똑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것, 세상을 많이 안다는 것, 남들보다 더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전 도시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전 말씀을 보면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오늘 본문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신과는 다른 존재였고 부활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이 이해하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비록 그곳에 엄청 뛰어난 철학자가 변해서 예수를 전했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변해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변화됐다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그들의 생각에 갇혀서 변화되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조금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복음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스토리는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과 설명, 날카로운 날선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논리와 설득과 설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느끼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논리와 설명보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아테네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